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꿈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작지만 그래도 생명력이 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그 어르신의 뒤를 따라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배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 배가 운동의 기운을 심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된 것, 아마 우리 부모님이 초청하기도 하셨을 거고 우리 자녀들이 초청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저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 초청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교회 아니에요. 서울교회. 그래도 작지만 우리는 째째하게 관악교회, 신림도교회 이러지 않습니다. 서울교회. 서울을 우리가 커버하고 서울을 보고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받도록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서울교회. 서울을 책임지자. 왜 우리나라 하면 그냥 서울 하면 그냥 우리나라를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이렇게 오래간만에 함께 모였잖아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 아까 우리가 영상도 보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가족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하게 되는 발걸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내가 속한 것이, 내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은 똑같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일례로 큰 나무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너무나 아주 큰 나무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거 쳐다봐야 뭐하냐, 올라가지도 못할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조폭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못 오를 나무는 그냥 베어버려라. 어차피 못 오를 거 그냥 확 베어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못 오를 나무라고 하면 거기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환경에 많이, 또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여러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나 내 마음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을 통해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쁨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기쁨의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 기쁨과 관용과 기도에 관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늘 기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뻐야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왠지 좀 고단하고 왠지 좀 침울하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쓸 때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란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뜻을 두신 일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품어주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용납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끼리도 서로 다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족을 주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를 한 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해라.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쁘십니까? 기쁨의 이유들이 참 많겠죠. 뭔가 잘 되고 자녀들이 좀 잘 되어지고 또 사업도 번성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혹시나 빨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기쁨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붙들고 있는 이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 그가 발견할 수 있었느냐? 내가 무언가를 얻었고 내가 취해서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기쁨의 원천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끼리 뭔가
여행을 하거나 어떤 같이 공유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때 기쁨의 그 벅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내 삶의 울타리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다시금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냐? 이름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라. 가족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또 영적인 면에서 원약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우리의 그런 죽음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늘의 상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요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것, 무엇 위에 무엇인가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연약함을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왜 뭔가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막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소리 나지 않도록 덮어주려고 하는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관용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뻔히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시고 그의 약함을 덮어주고 그의 앞으로의 비전 가능성을 이제는 열어주면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권면의 사람이다, 관용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덮어줄 때가 또 때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도기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 서로 다른 마음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 갈등은 물론 좋은 발전적인 갈등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요. 또 자녀 간에도 부모 간에도 갈등의 요소는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용의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의지로는요 도저히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덮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용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관용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신경 쓰고 우리에게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관용이라는 겁니다. 서로 덮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야 할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근데 기도와 간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어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프로슈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대부분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게 기도지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앞서야 돼요? 간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특정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나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막연하게 해야지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그렇게 저 자신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가족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겠죠. 모든 것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미혹받는 것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합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프로레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의 보초를 세워서 방어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보초를 세워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과시키고, 안전하지 않다, 이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마음에 또 그리고 내 생각에 보초를 세워주셔서 좋은 것은, 좋은 생각은 통과시키고 나쁜 생각은 걸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올 한 해 동안 넉넉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돌아보면서 관용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보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덮어주고 또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늘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늘 힘쓰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했고, 세상에서 기쁨의 원천이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우리 그 극한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평강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제목으로 삼기로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있게 주여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각을 부르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감각을 하나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하신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위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과 더 복되고 더 귀한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늘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원하신 우리를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리는 주님의 하늘이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능력을 얻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예수 돌아가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가족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